이어서 해피스님의 살펴 드리겠습니다. (17분이군요) 시작하는 시간을 분명히 해야 제가 약속한 대로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47분을 넘기지 않도록 아니 이제 우리가 보통 수업을 하면 끝나는 시간이 9시 30분 또는 5시 30분 이래 정해진 수업을 하니까 적당히 그 시간이 되면 아이고 넘기지 않아야지 하고 서두르는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우리 부산불교 의사회법회라든가 또 일요일법회는 그 정해진 시간을 딱 아직 체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1시간이 넘었나? 빨리 맞춰야 할 때지? 이러고 지난주에도 하다 보니까 40분이 됐나? 35분이 됐나?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35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나마 더 늦지 않고 잘 맞췄다 이래 했는데 오늘은 17분에 시작했습니다. 47분을 넘기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그게 기술인 거예요. 강의를 잘하고 또 특히 강의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 이제 이런 분들 같으면 참 어떤 계획된 시간을 잘 맞추어 가지고 주최 측의 계획이라든가 또 듣는 분들의 불편을 드리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말하는 사람한테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10년을 두고 해피설법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잘 강의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늘 이런 점에서 아이고 오늘도 또 넘겼네 이러면서 나는 참 아직도 잘 강의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부분을 알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주제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박법우님 우리가 성숙이란 말을 하잖아요. 삶의 성숙. 그 성숙을 두 가지 관점으로 말하는 거 기억하세요? 어떤 두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하지? 삶에는 두 가지 성숙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한 가지는 내적인 성숙 그리고 하나는 관계의 성숙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불교 교리라는 게 사실 큰 틀로 보면 하나는 내적인 성숙 이래서 내 자신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성숙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지 무엇이 향상되는 삶이냐 내 삶의 성숙이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랑 가르침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더 좋아지는 삶이냐 라고 해서 그 삶의 성숙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아는 일을 통해서 성숙의 토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토대를 박보님 성숙 내적인 성숙을 배워 아는 일로 토대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공부는 늘 배워 알고 실천하는 거잖아요. 이 실천의 측면에서 내적 성숙을 이끄는 것은 어떤 실천이 있나요? 내적 성숙하면 뭐라 하지? 그 자리에 수행은 보통 내적 성숙으로 그렇죠. 그래 이제 그 수행이 바로 수행을 통한 물론 이제 우리가 오계를 지니고 산다 잘 질서로운 삶을 산다 이런 토대 위에서 당연히 수행이 진행됩니다만은 그러나 일단은 이제 이 내적 성숙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방법이 수행인데 불교에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내적 성숙 이러면 사념저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내적인 성숙이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박호부님 제가 늘 말하는 거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가 삶이라고. 그럴 때 내가 세상을 만나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자 라고 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야. 세상을 만나는 주체로서의 나의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을 만나기 위한 주관으로의 나의 상태를 더 좋게 만들자. 괴로움을 만드는 주체적 요소를 해소하자. 이게 내적 성숙이고 그 내적 성숙의 구체적 방법이 물론 우리가 배워 아는 일로 거기에 질서로운 삶, 계를 지키는 토대 위에서 더 적극적으로는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수행의 과정이 내적 성숙의 중심이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성숙은 관계의 성숙이랬잖아요. 김정일 부부님, 그러면 내적 성숙이 이렇게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수행을 통한 이런 나의 내면의 성숙이라면 관계의 성숙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세상과 살아, 세상을 살아.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세상을 만나는 주체로서의 나의 상태를 성숙시키는 게 내적 성숙이라고. 그럴 때 세상을 만나는 이 관점, 이거를 관계의 성숙 이렇게 표현하는데 관계의 성숙의 중심 교리가 무엇냐? 라는 거. 오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역시 오계라고 하는 거는 삶의 질서는 내적 성숙의 측면에서도 질서로서 토대를 삼고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말했고 관계의 성숙에서도 역시 오계는 이 삶의 질서는 토대가 되죠. 그 오계라는 토대 위에서 어떤 것을 관계의 성숙을 위한 근본으로 삼느냐 라고 할 때 박재림 부부님 뭐죠? 많이 배워 알아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실천의 내용이 뭐냐 이거지. 그 자리에 사념자가 아니고 사무량심 사서법 이러죠.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러할 때 내가 너를 만나는 이 만나는 일이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래요. 배워 알고 그 위에서 오계를 지닌 삶 질서로움이라는 토대 위에서 사념적으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성숙을 내면으로 이끈다면 이제 외적인 관계를 성숙하는 데는 역시 배워 알고 오계로서 질서를 잡는 이거는 동일해요. 이거는 이건 나든 관계든 토대가 되는 거야. 그럴 때 그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대표적인 교리가 자비희사 사무량심과 보시에어 이행동사의 사서법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자애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거야. 요거 조심스러운 게 자칫 자애의 마음을 직접 너에게로 보낸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마음이라는 건 보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부처님도 나의 제자들이 이제 하나씩 내 곁으로 오라 이렇게 제자들한테 마음을 직접 보내는 경우가 경에 한번 나오거든요. 그거를 박혜범님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신통. 그죠? 부처님께서 신통을 행했다 이런다고. 이렇게 내 마음을 제자들한테 보내는 이것도 부처님에게서도 이건 신통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 내 마음을 너에게 보낸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마음을 직접 보내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이 관계를 성숙하는 데에 내 마음이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비희사를 내 안에 채운다면, 관계가 성숙한다라고 할 때는 이 마음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마음이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보내는 대신 어떤 방법이 있어야겠죠. 결국은 마음이 직접 가지 않는다 하면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전달해야 한다고. 그럴 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내 안에 채워가는 만큼 내가 몸과 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너에게 전달시키는,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이제 요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보시, 에어, 이행, 동사라는 사서법, 이렇게 나오죠. 요거 제가 김보부님 내 편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제가 자주 말하는 거죠. 특히 요건 뭐 대승불교에서도 뭐 사서법이라는 얘기는 이제 많이 나오는 주제죠. 요렇게 그래, 배워 아는 위에서 오계를 지닌 삶이라는 삶의 질서로움의 토대 위에서 내적인 성숙은 사념조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내적으로 성숙하고, 이 관계를 성숙할 때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내 안에 채워가면서 보시, 에어, 이행, 동사의 사서법으로 너를 만날 때 이 관계가 성숙한다 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가 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희사 사무량심과 보시, 에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사서법, 이것으로 우리의 관계가 성숙한다 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하고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나를 성숙하고 관계를 성숙하는 이것이 불교고 부처님 가르침이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양면에서 나를 성숙하는 이런 일이다. 뭐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고요. 제가 그저께 이틀 동안, 금요일 출발해서 어제 밤 12시쯤 돌아왔어요. 서울을 가서 이제 몇몇 분들과 만나서 이 공부와 관련한 이야기를 뭐 여러 시간 좀 심도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주 와서는 또 뭐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이래 왔는데, 서울서 그 법우님들하고 함께하고 좀 심도 있는 대화를 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그래, 지금도 유튜브 방송에 참여하고 계시네요. 그 자연이 좋다 법우님 계시는데, 아이고, 선주 법우님도 오셨군요. 그래, 일본을 일주일이나 다녀오시느라고 아침 독성에 참석주에 못하셨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잘 다녀오셨죠? 그래, 이제 그 자연이 좋다. 이주석 법우님이 이제 경기도 부천에 계세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모임에도 함께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나는 법우님들, 그리고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의 우리 윤희조 교수님, 또 박사과정 논문을 쓰고 있는 김명준 법우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6명이 함께 했어요. 한 서너 시간 정도를 좀 진지하게 공부를 의논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주석 법부님이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동안 이러이러한 공부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부터 해피 스님과 함께 근본경전연구회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 공부의 과정을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나한테 정말로 어려운 일이 하나 있는데, 나한테 너무 큰 돌덩어리가 하나 박혀 있다. 요 돌덩어리가 박혀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공부 자리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내가 공부해야 하는 길이다 라고 알겠는데, 문제는 그 이전의 공부 과정들, 그래서 다양하게 경과 다른 부처님과 다르게 삶을 설명하는 어떤 견해들, 말하자면 선입된 견해들, 예, 법은님 어서 오셔요. 선입된 견해들이 내 안에 마치 돌덩어리처럼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김성대 부부님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동안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오면서 불교는 이런 거고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나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삶의 이야기에 대한 확고함이 누구나 살아온 과정만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아무리 오랜 세월 내가 가져온 불교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관점이 있더라도 그 관점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현듯 안에서 과거의 공부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그 커다란 무거운 돌덩어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커다란 돌덩어리가 부딪혀오고 매달리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그 감명 깊게 우리 이 부부님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어쨌든 이 커다란 돌덩어리를 빼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걸 빨리 빼내고 그 자리에 오직 니꺼요라고 하는 부처님 저로서 직접 설한 이 가르침을 채워넣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이 노력의 과정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덩어리가 너무 크고 강해서 쉽게 잘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다. 나는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력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합니다, 부부님.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런 주제가 나올 때는 당연히 이제 함께 대화하는 분 중에 그래도 해피 스님과 만났다, 니까야를 만났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만났다 라고 하면 그 대화의 자리에서 자기의 오래 묵은 돌덩어리를 주장하지 않고, 제가 이전에 이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주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라고, 이게 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으면
훨씬 이 공부 자리가 좋겠다. 대화의 자리가 좋겠다. 이제 요런 바램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공명해야 합니다. 그냥 뭐 해피스님이라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 그냥 한번 만나보지. 이런 식의 자리는 별 의미가 없고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 근본경전연구회라고 해서 또 해피스님이라고 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오직 경에 의해서 경을 해석하는 이 최선의 방법으로 공부하는 그룹이 있다 하니 내가 그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의 표현으로 그대로의 의미로 만나서 이제 내가 내적으로 나를 성숙시키고 관계의 측면을 이렇게 성숙하는 이런 변화를 실현해야겠다. 요런 마음으로 공부 자리에 함께 한다면 참으로 그때 성과가 있다. 얼마나 좋겠느냐. 이제 요런 말씀을 이제 우리 이지섭 법부님은 오랫동안 박혀있는 커다란 돌덩어리, 이 크고 무거운 돌덩어리를 빼내야 한다 라고 나는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고 저는 맞습니다. 공부하려면 그게 우선입니다 라고 공감, 동의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요번 서울 다녀오면서 저한테 가장 크게 와닿은 주제는 바로 우리 이주섭 법부님. 요새 우리 아침 독송할 때 보면 그 자연이 좋다라는 이제 아이디로 참여하고 계시죠. 사실은 이주섭 법부님이 보여주는 사실은 불교 신자들의 모범적인 모습 하나는 또 있어. 지금도 유튜브에 선주 법부님하고 두 분이 함께 계시는데 이 두 분이 이제 뭐 70년세 되셨습니다만은 두 분이 부부신 거야. 두 부부께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는 이 현장에 당신은 갔다 와, 내가 김치찌개 끓여놓게, 이런 식으로 함께 하지 않고 공부의 자리에 당신도 가고 나도 가자 함께 해서 서로 간의 삶을 성숙하는 이런 적극적 접근, 이게 사실은 불교 신자의 과정에 참 많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 일을 하고 싶어도 그지바 부부님 하고 싶어도 접근되지 않는 가족관계도 물론 있고 뭐 이러한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부가 함께 공부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부부관계, 가족관계는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절에 다니는 분들 사이에 그 퍼센티지 차이가 너무 크죠. 한국 불교가 극복해야 하는 커다란 문제,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네,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자, 그럴 때 바로 이 이야기, 그 크고 무거운 돌덩어리를 뽑아내자. 요 이야기를 사실은 부처님이 하셔요. 박법부님, 부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말씀하시죠? 범천의 요천경, 믿음을 버려라. 그지? 여러분, 우리 범천의 요천경, 우리 독성집에도 첫 번째 경이잖아요.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소회를 드러내는, 이 자리에서 보면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와자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고, 이렇게 쭉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낸다고요. 그랬을 때 그 소회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성취한 법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설법을 해야 할까? 이럴 때 오히려
세상에 대한 무관심으로 기울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뒤따라요? 그 유명한 사한파티 범천이라는 분이 부처님 마음을 보고 부처님이 법을 설한다라는 여기에 무관심으로 마음이 가면 안 된다. 이건 세상이 끝난다. 이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야말로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펴야 합니다. 이런 주제를 말하면서 세상에는 정말 그 법을 따르기 힘든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때가 덜 묻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 그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셔야 합니다. 라고 간곡하게 정하는 거죠. 그 사한파티 범천의 요청을 듣고 부처님께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다 살펴보시죠. 그리고는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법을 설하기로 결정을 하고는 사한파티 범천한테 답을 주죠. 자, 사한파티 범천한테 주는 답이 이제 독송집 답을 주는 건 27페이지야. 2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그때 세존은 사한파티 범천에게 개성으로 대답했다. 아파루따 때상 아마따사 드와라 예소따완또 빠문짠또 사땅 위행사 산니 빠구낭나 바생 단망빠니 땅 마누제수 브라흐메띠. 그대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 범천이여, 연민의 상을 일으키지 않았던 나는 사람들에게 잘 실천되고 뛰어난 법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요건 무슨 얘기죠? 법을 설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 이제 세상에 속한 중생들 요거죠. 중생들이 불사, 죽음을 극복하는 이런 문이 열렸다. 내가 불사를 실현했다. 이제 그대들에게도 불사로 나아가는 문이 열렸다. 요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를 하신다고. 귀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 귀를 가진 자, 듣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을 버려라. 요게 뭐죠? 죽음까지 가지고 있던 그래. 믿음을 버려. 오늘 이야기로 보면 우리 이주섭 법부님 말씀하시는 내 안에 있는 크고 무거운 돌덩어리를 뽑아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사실요, 정철사 부부님, 안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아 법을 설하겠다. 법을 설하시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돌덩어리가 하나씩 있었을까요? 그 돌덩어리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삶을 볼 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런 삶의 이야기에서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뜨마지 상나가 정의 특성을 가지는 자아라고 하는 힌두교에서는 아뜨만 이러고 불교에서는 아탄이라고 하는 요 자아라고 하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요 변하지 않는 이 고정불변의 실제 본질로서의 자아라는 개념이 세상 사람들한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에요? 아니요. 상나가정이라는 이런 상과 신과 견해의 전도됨, 이 전도됨을 버리고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상과 신과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을 삼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우리가 출현경 읽었잖아요. 출현경에서 말하던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 이치가 있다, 사실이 있다 라고 이 사실, 무상고 무아부정, 대표적으로 무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아라는 사실을 위해서 소래지는 삶의 성숙을 이끄는 이 가르침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부처님 법을 따르겠다, 불교 신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참나라고도 불리고 진아라고도 불리고 열애장이라고도 불리고 자라고 불리는 이런 아뜨만이요. 내 안에 그 변치 않는 거로의 아뜨만이 표현을 어찌하든 그거를 뭐 참나라 하든 진아라 하든 열애장이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어떻게 부르든 그런 아뜨만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존재라는 이 개념을 내 안에 박아놓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자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바르게 배워질까요? 바르게 안 배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그래 불사의 문이 열렸다. 내가 법을 설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믿음을 버려라. 부처님이 믿음이라는 거 그거 곤란해. 나도 믿지 마. 이런 말씀 아니라고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나의 이 깨달음, 이 가르침에 의해서 그대들의 삶을 향상하고자 한다면 그동안 그대들에게 박혀있던 바로 그 크고 무거운 돌덩이 자아라고 하는 이 믿음을 버려야 한다. 이런 자아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자 하면 이 공부에 접근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비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연민의 상을 일으키지 않았던 요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건 다음번에 말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 서울 다녀오면서 이주석 부부님께서 그 표현 내 안에 박혀있는 이 커다란 돌덩어리 이거를 뽑아내야 한다라는 부분이 너무 간절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을 때 함께한 다른 분들에게도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간 30년, 40년, 50년, 60년을 박혀있는 그 돌덩어리를 스스로 뽑아내지 않고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바르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거 무아라고 하는 바른 관점으로 부처님을 만나겠다라는 굳건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설법을 범천의 요청경의 일부 주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자, 우리 요 27쪽 맨 위에 부분 27쪽만 읽고 제 설법을 마치겠습니다. 자, 27쪽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세조는 범천의 요청을 알고서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았다.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던 세조는 더러움이 적은 자들, 더러움이 많은 자들, 기능이 예리한 자들, 기능이 둔한 자들, 기질이 좋은 자들, 기질이 나쁜 자들, 가르치기 쉬운 자들, 가르치기 어려운 자들, 저 세상의 혈암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어떤 자들, 저 세상의 혈암에 대해 두려움을 보지 않고 지내는 어떤 자들 등 중생들을 보았다. 예를 들면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있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잠겨 그 속에서만 자란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잠겨 물의 바깥면에 선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여 물 위로 올라와 서서 물에 의해 얼룩지지 않는다.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던 세존은 더러움이 적은 자들, 더러움이 많은 자들, 기능이 예리한 자들, 기능이 둔한 자들, 기질이 좋은 자들, 기질이 나쁜 자들, 가르치기 쉬운 자들, 가르치기 어려운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어떤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지 않고 지내는 어떤 자들 등 중생들을 보았다. 그때 세존은 사함파티 범천에게 개성으로 대답했다.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 범천이여, 연민의 상을 일으키지 않았던 나는 사람들에게 잘 실천되고 뛰어난 법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함파티 범천은 나는 세존에 의해 법이 설해지도록 기회를 만들었다 라며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 그곳에서 사라졌다. 제가 말씀 중에 이 두 분의 삶이 모범적인 불교 신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하고, 그렇게 함께 공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다, 최선으로 그 가정을, 부처님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못함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 아니고, 다만, 이런 모범이 있다라는 부분만 이야기한 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제 설법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5분 또 넘어갔네. 네.